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믿음이 온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에 퍼졌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작 그 바울의 복음을 들은 시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들은 일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3개월 만에 엄청나게 자라서 그 소문이 온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에 본이 되는 믿음이 되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고 그들이 얼마나 믿음에 충실하게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살아냈는지를 반증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지, 그리고 주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 삶을 사는지를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리고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통해서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그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나, 내 삶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인데,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또 사랑하는 그 대상의 사랑도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사랑으로서 드러나기를 우리는 날마다 힘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예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예비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삶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역사와 그 사랑의 수고와 주님을 기다리시는 소망,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에 그 믿음의 삶에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도 너무 어린 신앙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불과 3개월밖에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오해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먼저는 우상을 섬기는 문제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들이 죽기 전에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시니까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내한테 직업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리고 내 삶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함께 모여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주님의 재림만을 대비해야 되겠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 주님의 재림을 가지고 그들을 현혹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재림만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그 부유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 재산을 팔고 들어온 그 공동체 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부양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들을 부양하는 일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 바울은 그들의 신자들의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보시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그 살아서 맞이해야 되는데 죽어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슬픔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달력에 기록하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시기라는 번역의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적으로 이르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사용했는데 요즘의 학자들은 그것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재림의 시간, 그때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재림의 시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9절에서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잘 알고 있다, 너희가 들어봤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아듣고 다 말했지만 쓸 것이 없지만 다시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그 교회를 세운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 쓸 것이 없다는 말은 상대방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면서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말하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느냐? 마치 유모가 아이를 케어하는 마음으로 부모처럼 그들과 관계를 맺고 세워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디에도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쓸 것이 없지만 이 종말의 소망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종말의 소망이라는 것은 언제 큰 힘을 발휘하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내 삶이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큰 어려움과 핍박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는 사회적으로 로마의 제국에 반하는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유대인들과의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제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온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고난과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의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로마 제국만이, 로마 황제만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로마만이 너희에게 안전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가 그 평안을 주고 안전을 준다는 것,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풍족할 때만이 이 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너희에게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그들이 말하는 거짓 복음,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 거짓 복음이 가득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시느냐면,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이 땅에 강한 군대로 새 사람을 짓누르고, 이 땅에 재물과 그 경제적인 풍요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따른 것 같이 갑자기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대상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러나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아, 밤에 도둑이 임하거나 여인의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노로서는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 그 거짓된 복음에 속한 어둠의 밤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이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세속적인 삶에서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너희들에게 진짜 진정한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6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은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세상의 풍요와 강한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오직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령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거짓된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사이에서 우리는 전쟁터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반과 사탄의 그리고 주님과의 투쟁 속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군사이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령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 전장터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기, 이제 구원받은 것은 마지막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로 부르셨는가를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지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고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었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림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과 따로 있는데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차라리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더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죽을지 살지 알지 못했지만
육신의 죽음 사이, 육신과 그 죽음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그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낫지만은 자신이 살아서 육신으로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에 더 유익을 주기이기 때문에 너희들과도 함께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세상을 떠나는 길을 희망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 미래에 무엇인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피차입니다. 피차. 이 말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하는 소식을 많이 들었다. 바울은 그 일을 기뻐하는데 그 일을 너희들이 잘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섬겨왔는데 바울은 이제부터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서로 건면하고 덕을 세우면서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더 행하여서 너희가 하나라는 것,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됨을 이루는 삶이 종말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 피차 서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앞뒤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2절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보시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 가시면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덕목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에 속한 사람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잘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비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의 그 삶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 선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이 그 선한 능력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그런 요청과 순종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은 머릿속에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세대에 속한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박해자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화목을 추구하고 서로가 관용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 그 삶이 빛의 아들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 교회가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떠한 모양도 버려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화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은, 질투하는 것은 땅에 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하신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 화목하게 하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그 구원받은 그 은혜의 증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 우리가 영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세대에 속한 자들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날짜가 차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받게 될 진노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화목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 자고 잠들어 있고 세상의 삶에 취해서 그런 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선한 삶을 살 때에, 그 삶을 따를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 빛에 속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